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세상 모든 환경이 나를 배신해도, 세상 끝까지 나를 위로할 뿐, 나를 안아줄 뿐, 나를 믿어줄 뿐,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뿐, 나의 어려움을 구원해 줄 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의외로 낙심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의외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의 길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염치 없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득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헐헐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함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멀어진 것은 나예요, 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추한 정욕 때문에, 내 못난 교만 때문에 내가 멀어진 것이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보여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알아요.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힘을 내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염치 없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18번째인데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셔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1절을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에게요, 선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매를 들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요, 부모님의 소원은 자식이 환하게 웃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의 소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를요, 부족하고 모자란 저도 들어보고 싶다니까요.
자식이 웃어야 부모가 웃고 성도들이 웃어야 목회자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을 향한 행동은 악이 아니고 선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행동은요, 믿어도 돼요. 선이에요, 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쩌겠어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요. 저주처럼 느껴져요. 징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도 나를 위한 선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복임을 믿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가만히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올라와.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지금 힘들어서 죽겠어요. 고통스러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도저히 출구가 안 보여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해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버겁기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악한 사람을 가만히 시인이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고 힘이 강건하네요. 그래서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믿음으로 사는 나는 질병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믿음도 없는 저 악한 사람은 오히려 건강해요. 멀쩡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주셨는데 그 질병을 스칼롭스라 그랬어요. 스칼롭스. 말뚝이요, 말뚝. 그러니까 가시가 우리 이 손가락에 조그만한 가시가 하나 찔려 있어도 불편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몸에 하나님이 뭐를 박아놨어요? 아니, 말뚝을 박아놨어요. 말뚝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때, 그 말뚝 때문에 내가 힘들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강할 때였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 고점이었다고. 최고 고점이었다고.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찌 된 거예요? 이래서 어디 믿음으로 살겠어요? 아니,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악한 사람들은 인생이 쉬워요.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제가요, 자전거를 잘 타는데요, 산에 오를 때 1번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쉽다. 2번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쉽다. 2번입니다. 2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쉽게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 2번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쉽다. 2번입니다. 2번.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와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했고요. 룻은 다 늙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것은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든지 죽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쉬워요. 오히려 고난이 없다니까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는 길이 버거워요.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찜이라는 말은 만사형통이에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솟아났다는 말은 보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모자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인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시험에 들 뻔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밭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곡은요,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인 것만큼만 자랍니다. 그런데 잡초라고 하는 놈은 뿌리지 않아도 나요, 정성을 쏟지 않아도 나요, 그냥 놔둬도 나요, 돌봐주지 않아도 나요.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쉬워요, 인생이. 그런데 믿음으로 도리를 다하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그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오늘 시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1788년에 태어났는데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도니람은 3살 때 책을 읽을 줄 아는 천재였어요. 천재. 명문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미얀마 제1호 선교사가 됩니다. 처음으로 파송 선교사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요, 하루에 12시간씩 미얀마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영어 사전을 편찬하고요, 성경을 미얀마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 되는 해에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발발을 해서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고문에 시달렸냐 그러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오물통에다가 쳐박아놨어요. 이 아도니람 선교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산 대가가 이런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골백 번씩 들었어요. 마음속에 막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싶고 시험에 들만해요.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요, 때로는 그 안에서 페인처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좀 멀리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아들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가요 뉴욕에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상에 아버지는 7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명도 회심을 하지 않고 그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내도 죽고 그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딸도 죽고 눈앞에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세우니까요 7년 만에 700명이 모였어요. 700명이. 아니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요 대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버지가 시골 교회를 말이 어눌해서, 정말로 삶은 진실한데 말이 어눌러서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나라 대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봐야 해요. 조금 더 길게 봐야 해요. 아들 에드워드 목사가요 아버지가 걷는 길을 본 것이에요. 그 겪으시는 아픔을 곁에서 보았어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넓고 화려한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아들 에드워드 그 목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 없이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그 누군가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강력한 요청이에요. 요청.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오늘 시편 73편인데요 제3권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모세를 오경을 조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권은 창세기를 조율하고요, 2권은 출애굽기를 조율하고요, 당연히 오늘 3권은 레위기를 조율합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말로는 제사 이꼬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시편 73편 제3권 이제 여기서부터 저 89편까지는 전부 뭐를 조율하느냐 그러면 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지를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조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10편 3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 그랬어요. 아삽의 시. 역대상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 다윗이 정치 지도자예요. 왕이에요. 그러면 아삽은 누구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래서 그 앞에 선견자라 그랬어요. 견자를 볼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정치 지도자라면 아삽은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저자가 시편 73편 3편 그러니까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고 시편의 그 뒤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12편으로 제2제자가 누구냐? 아삽이에요. 아삽. 그런데 이 아삽의 시는 대부분 어디가 있냐 그러면 그 12편 중에 11편이 제3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조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아삽이 어디에서 일했어요? 성전에서 일했어요. 성전에서.
아삽이 성전에서 예배자로 있었어요. 예배자로. 그런데 한 편이 50편에가 있어요. 50편에가. 시편 50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아삽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삽의 요청이 뭔지가 선명해져요. 시편 50편 1절을 펼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 사람들을 불렀다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부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나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속을 좀 비운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일까요?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퍼펙트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은 지금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를 오늘도 모이라고 그러는데,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답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삽의 결론이 뭐냐?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예배하는 사람은 누가 예배하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훈련했던 게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요,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1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그 감사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자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된다. 새벽 시간에 레위기를 큐티를 하는데요, 이 성결 예식을 다루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참 큐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목이 이런 거예요. 오미라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간호사로 일했던 자매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큐티가 오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미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미 뭔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하는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긁어도 피가 터져도 이게 가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요즘 오미 많아요. 요즘 학생들에게 오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오미 얼마나 힘든데 오미라서 감사하다니요. 배경이 레위기 13장이 나병이에요. 나병. 그러니까 지금 나병인 줄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진찰을 내보고, 당신은 나병이 아니라 오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왜요? 힘이 들어도 약 먹고 견뎌내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돼요. 예배자는요, 옴 같은 질병이 있어도, 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옴 같은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볼 때만이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큐티 제목이요. 죄송합니다. 영적 대머리예요. 대머리. 성경에서 대머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뭔 다른 말로 어찌 표현하고 있어요. 탈모예요. 탈모. 하나 물어볼게요. 탈모는 죄예요? 탈모는 병인가요? 병원에 가도 탈모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병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머리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대머리, 탈모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탈모처럼 대머리처럼 내 삶이 어느 날부터인지 별로 안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베타신경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최고의 큰 축복은 뭐냐 그러면 더 물러나면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무미건조해졌어요. 그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미건조해지면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저 탈모 환자처럼 안 아름답다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니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렬해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좀 오래 믿다가 보니까요. 어떤 핑계를 댔느냐 그러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하고 적당히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아니 듬성듬성 빠져버린 환자라니까요. 환자.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큐티 제목이 뭐냐 그러면 각각 그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러면 힘이 있어서 대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이 미치지를 못해요.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힘이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요. 왜요? 제물을 드릴 만한 힘이 안 돼요.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양을 드리기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한 룻이 힘이 미치지 못해요.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빈 바구니를 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룻을 통해서 멀리 보세요. 다윗이 태어난다니까요. 영적 거장이 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힘이 넉넉한 사람보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오음도 감사가 되고 문제만은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예배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전이 뭐냐 그러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깝깝해요. 앞이 안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교회에 뭐 하러 와요? 첫 번째 예배하러 와요. 두 번째는 뭐 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세 번째는 뭐 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아니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가만히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는 중에 뭐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인이 만사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파멸하는구나. 결국에는 전멸하는구나. 결국에는 일장춘몽이구나. 악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예배자예요. 예배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살아있어야 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질문은요.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거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자 보세요.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모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의 영원한 분깃이 누구냐?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소득이 뭐냐? 돈이냐, 명예냐, 환경이냐, 행복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분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냐?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잘 될 때만 아니에요. 잘못될 때에도, 기쁠 때만 아니에요. 슬플 때에도, 여러분 희망이 막 넘칠거릴 때만 아니에요. 절망할 때에도,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늘 다시 한번 갑니다. 재방송입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늘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금 잘 되면 함께하고 조금 잘못되면 등을 돌리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표현이 이래요. 표현이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오른손 막 이래요. 이 말은 역설이에요.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의 피할 때고, 주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내 삶의 자리가 저 모래성처럼 막 문드러져요.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피난 반석이 되시고, 오른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손은 별로 힘이 없어요. 오른손으로 콱 붙잡아줘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붙잡아 줘야 되는데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주님은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닥일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거기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줄 아세요? 왜 거기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줄 아세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이름은 드러날 것도 없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이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요즘 큐티를 혼자 가만히 큐티를 하면서요, 전문 분야가 아니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큐티를 하기가 좀 버거워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큐티 제목이 쾌락주의보예요. 쾌락주의보. 내일 아침에는 들어보도 못한 큐티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도무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런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링링이라고 하는 작은 파도, 작은 풍랑, 그것이 올라와도 주의보를 내려서 준비를 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만한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보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랑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슴도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은 고슴도치 사랑.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배려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인데, 이 고슴도치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랑은 그래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여러분 간격이 필요해요. 간격이 필요해. 예의가 필요해. 그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다칩니다. 다쳐. 서로를 아프게 해. 여러분 부부간에라도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도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부부가 서로 다쳐요. 고슴도치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물며 우리는 어쩌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쩌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가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달라.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상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줘버렸어요. 아니,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셔서 나를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눈이 뜨여지고 나면, 그 사랑이 눈에 보이면 이상하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아니 도전하고 싶어. 아니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밖에 사랑할 자가 없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었어요? 누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철이 들었고, 나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나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사람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27절에서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쉬울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더라니까요. 왜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도 손해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보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음료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철이 들어버렸어요. 누가 음료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으니까 살만하겠지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봐야 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시편 제3고는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시.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 힘듦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음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영적 탈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보지 못했던 종말을 보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아파하는,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을 통하여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듣게 해주소서, 듣게 해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힘든 일들이, 버거운 일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버거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고백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른 예배자로, 건강한 예배자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답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늘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늘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